나는 살아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 뜨거운 피가 온몸에 흐르며 육체의 각 부분이 힘차게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 신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산다, 살아있다 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으로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종 과목이 아주 울창하게 에덴 동산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수가 흐릅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동산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만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라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도 동산 중앙에 2가지 나무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일반 과목과는 다른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에게 땅에서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사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있단다, 이거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사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심이 되고 근본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중앙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은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란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생명이 핵심이고 근본이란다, 육신의 생명은 이 생명에 비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단다, 이런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생명나무와 함께 뭘 드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셨습니다. 이 진짜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을 누리거나 잃거나 살거나 죽거나 하는 일은 선악과 관계가 있단다, 이런 표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2 나무는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고 사는 생명 외에도 우리 영혼이 누리는 신령한 생명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있음을 알리는 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느낍니다. 또 조금 아프면 절실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코로 숨을 쉬며 사지백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력을 느낄 때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훨씬 이 신령한 생명, 더 근본적인 생명,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영혼이 산다는 게 뭐야? 진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어땠다고 하죠?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육체는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저도 제 자신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하죠. 여러분은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 생명이 있음을 느끼시나요?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더 신령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 속에 다른 생명이 있음을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계시나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후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분노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번씩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죠. 그 첫 번째 진실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춤추고 있다. 서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다.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님인다고 하시죠. 야, 너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나를 줄이고 축소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 일에 함께 춤출래?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상대방을 모방하고 사랑하고 보여주고 더 큰 일까지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진실로 2번째와 3번째를 살피려고 합니다. 24절이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24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아들 예수가 진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한 번은 한 번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정하는 것이요 죽습니다. 진짜 생명, 결코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1차적으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 죽음을 이것을 단절시키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육신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24절 보십시오. 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아들 예수가 말씀하시고 드러내 알리신 일을 듣고서 아들을 보내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더 신령한 생명, 근본적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을까요? 앞을 보고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자가 때가 이르렀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진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새로운 생명, 신령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금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아 숨쉬지만 그 영혼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와서 들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28절, 2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들 예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감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 그들이 다시 부활한데 언제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두 부활하게 될 그 대단원의 막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일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더 근본적이고 신령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들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의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들 예수가 드러내는 말은 어떤 겁니까? 아들 예수가 드러내는 말씀들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야 하시는 내용들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 알리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이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24절로 와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완료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알리신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는 이미 이 자리에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언젠가 미래에, 믿는 자는 언젠가 먼 장래에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명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얽혀져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아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24절부터 29절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심판하신다.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있어 소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죽을 자와 살릴 자를 판단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에게 주신 권세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8절 2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누리는 생명과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미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두 부활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삶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심판의 음성일 것입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이 듣는 것은 구원의 음성이지만 마지막 때에 들을 것은 심판의 음성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고,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선임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거부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가 믿는 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악인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도 이때에는 부활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의인은 무덤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아들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저 너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거부한 자, 악인의 존재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버린다라면 so happy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 존재나 삶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다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즐겨야죠. 내 뜻과 내 원대로 최대한 살아봐야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나 생이 이 땅의 생애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지만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 육체와 함께 영원히 비참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써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고 날 수 있삼나이까 모르고서 했던 말이죠. 그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 예수가 베푸시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은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태어나는 생명임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하지 않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인도 부활하여 영원히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 사이에 중립적인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의 말이 만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자만심이 가득한 미치광이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정신 나간 사람이 허튼 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 묵살하든지, 아니면 그에게 침을 뱉지 않고 그를 마귀로 몰아붙이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니 이 땅의 삶을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 앞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이 예배로에 초청해서 보았던 카르페 디엠 그리고 아모르 파티입니다.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 오늘 현재 즐기면서 살아야 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또 다른 하는 문장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죽음은 더 이상의 세계는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 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 너머의 삶은 없으니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오늘을 춤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너머의 삶도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삶은 죽음이란 끝을 생각하며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내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성공, 행복, 성취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단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을 목표 삼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은 영원까지 저 너머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손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며 심판하는 이 일에 너무 큰 떨림과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까지 다 포함하여 생명의 길로 갈 자들과 죽음의 길로 갈 자를 갈라놓는 이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내 착한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느냐 영원히 즐거움에 사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단지 예수의 말을 믿고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 다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예수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는 속이지 못합니다. 심판이 임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호소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반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껄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장모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걸. 그때 내가 내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걸. 그때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걸.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약정은 조선인 최초로 한글 교리서의 주교 요지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의 형님이며 신유박해 때 천주 교인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김은씨가 쓴 흑산에 그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황서영 씨가 쓴 백서에도 그의 순교 장면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은씨가 쓴 흑산에 나온 그의 순교 장면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약정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죽게 해달라고 형리에게 요청했다. 형리가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정약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이렇게 말했다. 주여 어서 오소서. 하늘을 부러러 보며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 조성적으로는 날이 저물고 서강 쪽 하늘에는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는 자의 기쁨으로 얼굴이 활짝 피어나 있었다. 칼진 망나니는 그 웃음이 너무나 무서워 칼자루를 더듬더듬 거렸다. 망나니는 연거푸 술을 마시고 칼춤을 추며 빙빙 돌았다. 잘린 얼굴이 너무 평안했다. 심지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끌려와 그 사형장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정약정이 사람들에게,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나와 천주를 위하여 죽음은 당연한 일이오. 조금 후에 심판 때 우리들의 이 울음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오. 여러분의 비웃고 있는 그 기쁨은 고통이 될 것이오. 웃지들 마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합니까? 저 너머의 삶을 오늘 준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어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는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명 너머에 진짜 생명을 소유했고 현세 너머에 진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가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90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입니까? 죽음을 아는 자는 지금 그 다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 9개월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이런 줄 알고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90년의 세월을 살다가 다음 세계로 이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D.L. 무디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문에 말하거든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성찬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아들 예수를 믿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을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에 자비하실 때 여러분이 보여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